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행복해하고 세상의 무거운 근심 걱정 다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1차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종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잘 해야 합니다. 그 예배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도 중요한데요. 또 그 예배자가 어떠한 예배자냐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가 시온산에 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여기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 택함받은 백성의 전체 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14만 4천 이 구원받은 성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14만 4천은 어떤 자들입니까? 첫째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펼쳐놓은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좌 앞 하나님과 24장로들, 내생무들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새 노래가 이 구원받은 이 14만 4천 외에는 부를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 답이 있죠. 속량함을 받은 이라는 단어와 14만 4천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는 문장 안에 답이 있지요. 속량함이란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또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는 말씀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만이,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또한 새 노래라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전에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게 사람의 노력, 정성 이런 것들이 노래되었다면 이 14만 4천은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 교훈을 생각해 보면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거기에 강도든지 의인이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할 것 없습니다. 그 문설주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오직 구원하심이 어린 양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에 있다고 노래하고, 그래서 24장로들이 그 머리에 쓴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이유는 구원하심이 오직 어린 양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새 노래로 14만 4천이 부르는 이 새 노래로 부르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펼쳐놓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세상을 뜻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과 섞여서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14만 4천 반대되는 개념이 666인을, 사탄의 인을 받은 자들인데요. 이 짐승의 인을 받은 자, 즉 지옥 갈 사람들인데,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14만 4천 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짐승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짐승 앞에 엎드려 경배, 짐승이 도대체 뭔데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 짐승은 바다 위에 올라온 짐승과 땅 위에 올라온 짐승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바다 위에 올라온 짐승은 바로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이러한 국가적인 강력한 힘을 뜻하는 거고요. 땅에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이 거짓으로 세상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힘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그 힘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 사탄이 주님마저도 세상의 힘으로 시험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떡으로,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다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와우,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네. 명예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하면 천하만국 영광, 절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힘들이지요. 오늘날 말하면 돈, 성공,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 여기에 절하는 자가 666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이라는 말씀이죠. 지옥 갈 자들. 그런데 14만 4천은 이런 우상에게, 세상의 힘에 절하지 않은 자, 여자에게
몸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돈 앞에, 세상 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4절 중반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 14만 4천은 세상 방식, 힘의 방식, 돈을 따라서 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목자이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구원받는 자의 양식이고 살 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길은 떡도 생수도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사는 길은 떡이나 생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길이 광야에서 살 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즉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오직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 근데 주님은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엘림도 준비하셨고 르비딤의 생수도 준비하셨고 매일 만나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더 좋은 떡을 구하고 생수를 구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과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떡 대신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다 보면 그 말씀이 떡이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은 다시 구해야 되고 다시 배고프고 다시 목마르지만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늘 채우시는 주님 때문에 부족함 없이 목마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면 충분한다. 그게 믿음이고 14만 4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세상 힘을 떡을 구하러 오지 마시고 말씀 들으러 오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 14만 4천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펼쳐놓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앞에 4절 하반절을 배경해 보면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주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인 14만 4천은 어떤 입을 가진 자들일까요? 그 입이 거짓이 없고 그 삶에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늘 거짓말하지 않고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한 3분의 1점 되는 사람들이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살아요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자란 거짓말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나를 더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한다면서도 돈을 더 의지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입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말씀으로 삽니다 해놓고는 말씀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 들었지요? 다 까먹고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마다 우리 입술에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입술을 가진 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그 삶에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 중에 흠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14만 4천은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는 흠이 있지만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함 받은 거룩함을 입은 흠 없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들은 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는 자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주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고 늘 십자가에 엎드리는 흠 없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 다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 앞에 엎드리는 우상의 삶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4만 4천에 걸맞은 삶을 사시고 주님 심판주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